안녕하십니까? 제가 올라오는 것이 반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는 어느 수양회보다 바쁜 것 같습니다. 저 신관을 갔다가 본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반응이 아주 좋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건데, 근데 오늘 저 신관에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거의 송장이 됐더라고요. 반응도 없이. 그래서 창문 다 열어놓고 일으켜가지고 휴대폰 뺏어가지고 방바닥에 놓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듣고 나니까 좀 생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오랫동안 이 수양회 속에 단련되고 또 경험한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큰 호텔에서 자는 겁니다. 엄청 큰 룸에서 이렇게 자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방,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방, 함께 공동으로 자는 방, 아주 이런 좋은 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4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 일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소망이 생깁니다. 이 1시간 설교를 마치고 나면 잠깐의 휴식이지만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마치고 나면 3시부터 마하나임 동문회를 또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 수양회가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남부지방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1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때 남부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1986년 무궁화회관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형제자매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도 집회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 안에 갇혀 있었는데 무궁화회관 집회를 통해서 굉장한 이 복음이 꼭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양회 때 오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1986년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이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접수 인원이 1,200명이 됐는데 그때 왜 접수 인원을 알게 되었느냐면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를 처음 CCC 수련관, 서울에 있는 CCC 수련관에서 갖게 되었고 두 번째 맞는 여름 수양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전에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밥솥이지요. 이것을 쌓아가지고 다단계로 쌓아가지고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밥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압력 밥솥이 도입이 된 거예요. 취사기가 도입이 됐는데 다 고장난 고물 취사기가 와서 그때 대구에 있는 형제님과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둘이 뽑혀가지고 밥을 하게 됩니다. 저는 13살부터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밥을 오랫동안 해 먹었어요.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고 누나는 나보다 한 살 많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었고 나는 1학년이었는데 오늘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불을 피워야 아버지가 오시면 밥을 드시는데 그래서 이 석가탄이라 그래요? 복명탄이라 그래요? 번개탄. 이 번개탄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짓는 공사장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연탄재를 놓고 거기다가 종이로다가 나무를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구멍에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연기가 꽉 차가지고 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턱 열리면서 소방관이 소방호수를 가지고 확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물을 뿌렸으면 아마 그 압력에 날아갔을 건데 빡빡머리 꼬마가 불을 지피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얘야, 이 나무로는 연탄불을 살릴 수 없어. 가서 번개탄으로 사다가 해야 그 열이 연탄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라 하고서는 주섬주섬 추려가지고서는 소방차가 나갔습니다. 물배랑 맞을 뻔했다가 그래서 객주로 이렇게 다니고 자취를 하는 동안에 밥 실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곤노에다가 하는 밥, 또 연탄불에 하는 밥, 여러 밥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군대 가서는 소시 없이도 하는 밥을 배웠어요. 쌀을 닦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천에다 싸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불을 지피면 지열에 의해서 밥이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삶을 때 솥이 없어도 그냥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대로 올려놓으면은
껍데기에서 수분이 들어가 가지고 옥수수 수염차 알지요? 달짝지근한 간을 안 해도 맛있는 옥수수가 굽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골에서 닭서리를 할 때는 숨겨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비틀어 가지고 논에 가서 논흙을 그대로 발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진흙구이가 돼가지고 쫙쫙 기름을 빼내고 맛있는 그 닭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도 하고 그랬어요. 박 목사님은 밀서리를 하셨다는데 나는 조금 더 세대가 좋아져서 닭서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취사기를 운영해 본 사람도 없고, 저는 취사기를 군대 가가지고 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 낭도라는 섬에서 있었는데 그 대대본부에 취사기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밥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데 누구도 운영할 수 없어서 이곳에 이제 들어와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참 마음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접수 인원이 1200명이었는데 점심에는 국수를 삶아서 국수를 끓여내는데 그때 사모님들과 함께 이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강남 사모님이 식당을 지휘하시면서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밥을 했는데 밤 12시에 다음 날 그 밥을 할 준비를 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하루 종일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뭘 느꼈느냐면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모든 밥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솔밭 소나무 밑에서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참석했는데 눈이 붓도록 운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은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한 서원이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 나도 전도자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도 믿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 두 번째 서원이고, 세 번째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바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바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5명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슬로바앗이 죽고 난 이후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다면 이제 자기 신변을 걱정할 겁니다. 시집은 어떻게 가고 삶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걱정할 건데, 슬로바앗의 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 삭제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 삭제되니까 삭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 품했다 그랬죠. 품했다는 얘기는 가져간 거예요. 근데 슬로바스의 딸, 하나님이 모세가 슬로바스의 딸의 사연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 아비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은
기업을 잇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잇는 그 일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은 없는데도 반드시 찾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라고 민수기 27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업을 잇는데 평생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슬로밧의 딸들 5명은 그 아비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업을 잇는 일에 나를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까지 94년까지 만 9년 동안 식당에서 수양회 때 밥쟁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밥을 하는데 한 수양회는 솔밭에서 4주 차고 나서 병이 들어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폭폭 쓰러졌는데 나중에 2주 후에 가서 보니까 간이 녹아가지고 그 병을 이겨가지고 간염 항체가 생겨서 병원에 안 가고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덕분으로. 근데 이 자리가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다른 동기들은 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반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식당에서 늘 밥만 하니까 이 우위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거기다 두셨느냐면 무엇인가를 알게 할 때까지.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걸 알면 신앙하기가 아주 쉬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아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보배가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아도 이 질그릇 흙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육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앙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흙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화로에다가 구우면 도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도자기로 흙으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속에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뭐 하냐면 뽑아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각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잘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뭐로 돼요?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식당에 두더라고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신앙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3,000명이 오면 쌀1가마에 600명 정도 먹으니까 5가마 정도 먹을 거야. 물은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량컵으로 바가지로 맞추고 시간 맞추고 사람 맞추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놔도 어떤 때 설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어떻게는 이 접수 인원에 맞춰서 밥을 해놨는데 어떨 때는 모자라고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어떤 때는 남아요. 하다 보니까 비밀이 생겼어요.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이 두둑하고 입이 짧으니까 밥을 해놔도 남는데, 아랫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는지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3,000명이 와서 한 숟갈씩 더 먹으면 서너 판이 모자르고 또 안 먹으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밥 하시는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가르쳐 주냐면, 네가 아무리 지혜를 써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배고파가지고 한 숟갈 더 타먹으면 모자라고, 안 먹으면 남고 찬밥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끝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19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직 상승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완전히 해의 토픽감입니다. 사로잡혀온 팔려온 종이,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빅뉴스였단 말입니다. 밥하는 신분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95년도에 봄수양회가 있었는데 봄수양회 복음반 강사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2017년 여름 수양회까지 무려 20여 년간 복음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품은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마산에서 땅을 사가지고, 마산 석전동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잠실에서 송호솔밭 잠실에 식당을 꾸며놨는데 거기서 복음반을 했습니다. 그때 김종덕 목사님이 거기에 목사님이셨는데 마창 수출 자유지역 그 복개되지 않는 그 천변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장마가 지거나 물이 이렇게 역류를 하면 시궁창에서 지렁이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사택 부엌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작정을 해서 마산 석전동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근데 바보람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박 목사님과 김종도 목사님이 그 교제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재 수양회 마치고 나면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게. 대답은 안 됩니다. 우리 마산교회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겨우 땅을 살았는데 3, 4년 충전시켜 놓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시작해.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안 됩니다, 목사님. 밀고 당기는 나중에는 좀 책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척하고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목사님은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작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자네가 지었나 하나님이 지으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그러면 시작해. 오늘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창세기 27장에 에서의 복을 누가 가르쳤지요? 야곱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마음의 심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계획이 리브가에게 들린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너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그 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연락하마. 여러분, 리브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누군 죽어요?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그 야곱의 리브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해가 지고 돌베개라고 잠을 자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잠을 자는데 두려운 것이지요. 들짐승의 울음소리, 여러 불안한 여건에서 돌베개를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사다리로 오락내락하는 걸 보고 또 본 적 구체적으로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내게 이루는 것을 다, 내게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녁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돌베개는 산돌 대신 예수님을 그는 거기서 만나고 말씀과 만나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우리를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세우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살려주려고. 평안하고 갖추어진 안일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왜 30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타락해 가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딪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의 부딪힘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고 대적하면서 타락된 삶으로 흘러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려운 형편이나 문제 앞에 우리를 두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뚫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1986년 수양회를 마쳤을 때 경상남도 남해 미조섬에서 사역자님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름 수양회 때 밥을 했다고 그 형제하고 나하고 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60년 고개를 트럭을 몰고 넘어가가지고 남해선까지 가가지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국수 끓이는데도 또 귀신이거든. 물을 안 쳐가지고 물을 끓을 때 넣고 끓으면은 찬물로 싹 한번 뿌리면은 그게 따뜻해지는 동안에 끓는 동안에 또 익어요. 또 한번 뿌리고 조금 있다 하면은 속이 투명한 상태로 딱 건져내면 맛있는 국수가 삶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엌 일을 많이 도와서 사모님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용마의 오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배우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다시 돌아와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나는 30살까지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나는 2층 계단을 올라가서 중간을 턴할 때 이렇게 돌아갈 때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학교에서 폐활량 실험을 했을 때 많이 불어도 1700cc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숨도 가쁘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가자. 그래서 친구가 하숙집을 정리하고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름 생활을 마치고 형제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이제 나하고 이제 사는 거 내가 놓아줘도 내가 어디로 안 갈 거니까 나 이번에 수양회를 마치면 마산에 가서 예배당 짓는 일에 봉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락하더라고요.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마산으로 내려갑니다. 서부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마산에 내려는 처음 가는 마산이었는데 마산에 내려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실망과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가장 큰 허리케인이 찾아와가지고는 그 공사장에 텐트로 숙소를 만들어 놓은 텐트를 다 날려버렸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을 세워놨는데 엿가락처럼 다 휘어졌고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엌을 만들어 놨는데 텐트 프라이 4군데에다가 강목으로 만들어 지붕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 현장에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겠나? 이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근데 그 옆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자매님들이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점심거리가 없습니다. 또 점심 참거리가 없습니다. 오후에 참거리가 없습니다. 저녁 양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내가 거기서 뭘 봤느냐면 못 볼 것을 봤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못 볼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오는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중공 예배를 보는 헌당 예배를 볼 때 박욱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성막 강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정리를 해서 마치고 대구 왔을 때 내게도 시험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친구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해서 체육 선생님이 돼 있고 어떤 친구는 작은 간해공업을 해서 9명 둔 사장이 돼 있고 하다못해 다른 친구들은 운전이라도 배워서 돈이라도 버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히 떠나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색깔로 벌써 시험 드는지 다 알거든. 그래서 그 마음의 속내를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 천안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와서 20년 살고 경상도로만 돌아다니다가 겨우 서울로 갔는데 11년 만에 다시 도로 경상도로 왔습니다. 나한테 목사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자, 정영진님, 시험 들 때는 공손해집니다. 근데 충만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대하는 것 같지만은 쉽게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공자 선생님, 공자왈 알아요? 예의와 법도에 능하신 분인데 잘 가르치는 분, 제자들을.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놈이 길에서 숨어가지고 오줌을 넣고 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면박에다가 엄청 책망을 한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완전히 막 얼굴이 뭉개지도록 책망을 했는데 저놈은 맞을 짓을 했고 혼날 짓을 했구나. 한참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서 훌렁 내려놓고서는 큰 걸 놓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뼈도 못 추리겠다 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삐씩 웃어주고 공자님이 떠나간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공자 선생님, 전에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웃고 갑니까? 여기서 공자왈이 나온 거예요. 공자왈, 알아들을 놈에게 뭐라고 해야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웃고 간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를 웃어주기만 하는구나. 들을 기도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구나. 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도 짐을 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짐을 져야 되는데 어떤 짐을 지고 싶습니까?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내일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26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맡겨준 짐을 지으면 짐은 쉽다고 했는데 마음에서 결정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가 맡긴 짐을 지겠습니다. 다음 날 와서 교회가 맡긴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짐을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취하는 방 정리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선교학교를 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3월 9일 날 어디를 갔냐면 선교학교로 갔는데 선교학교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어서 짧은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저녁 12시가 되면 성경이 한 번 떨어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졌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배우면은 성경적으로 또 아니면 이게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선교학교에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론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12시에 레포트를 내줬는데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아본 간증을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실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짓말할 수 없지요.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하면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증할 때 우리는 속여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는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같이 싫어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세워놓고 살아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이 의롭다고 한 이 의롭다는 말씀이 들어와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학교에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함을 본 거예요. 룻기에 보면. 근데 나오미는 다 망한 여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모압으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장례를 3번 치르고 남자 잡아먹는 여자,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 땅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쉬었다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룻이라는 여자는 어머니와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야, 이 룻이라는 여자는 망한 여자를 따라가더라고요. 흥한 여자를 롤모델로 삶으면 좋을 건데 망케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망케 하신 하나님이라면 흥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흥하게도 할 수 있지요. 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떠나갔고 룻은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돌아오는데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
믿음으로 살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자. 목사가 돼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설교는 이론뿐이 아닌데,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박욱수 목사님의 설교는 10번, 100번 들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지요? 암을 이겼던 허인수 목사님이 암 걸렸다. 잔치해야 되겠다. 진짜 축복이네. 그래도 아무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암을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암 걸렸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 떡에서 잔치하세요. 그러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말이니까 좋다고 박수치지, 네가 목사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검증된 하나님을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험한 돌을 주셔서 모든 세상에서 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제약해서 약을 만들어내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실험을 거친 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효가 있어도 좋은 세포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산 임상 실험을 끝낸 많은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네요. 내일 오전 1시간이 남아있는데 또 나중에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있으면 세세한 간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 11월 14일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 형제들이 10명이 들어와서 사는데 3명은 가정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7명은 청년으로 왔는데, 한 9월 달 때부터 선교학교에 결혼설이 떠들었는데 귀를 담아서 들어도 내 이름은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학교는 못 나가도 장가는 가고 싶은데 내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데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되고 때가 된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 28장을 읽으면서 모든 제사장들과 제가 한번 추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장 2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부한 경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그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따르릉 하고 벨이 울려가지고 내가 소리쳤습니다. 저 내전하니까 받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용만 형제 좀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
목사님, 제가 정용만입니다. 그래? 이제 자네도 나이가 들고 또 파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몇 지역장들이 자네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대구에 있는 손혜경 자매 아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진은, 영상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 놀란 표정이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고.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부반사고 제 아내는 손혜경 자매는 정반사였기 때문에 압니다. 아, 그래? 하면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연애한 줄 알고. 그때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같은 자리도 안 앉았어요. 딱 나눠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점심에 교회에서 수제비도 안 먹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대구중앙교회 청년 자매들 한 90여 명이 넘었고, 형제들 한 10명, 시름시름한 형제들 한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어떤 자매이 은행을 다녔는데 이 자매님이 월급을 탔다고 형제들 3명을, 나와 형제들 2명을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줘가서 먹고 맛있게 먹고 들어왔어요. 그게 정보가 사모님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먹은 짜장면 토할 정도로 혼났어요. 그 자매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국수를 좋아해도 자매들이 사주는 것은 안 먹겠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 시기에 마음의 선을 하나님이 하나둘 내려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알면 선 안 봐도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선을 안 봤어요. 왜냐면 같은 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어디냐면 대구의 동화백화점 연회장에서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11월 14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견례를 보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추석날 다녀갔다가 급히 결혼을 한다 하니까 몰배락을 맞았어요. 인연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숨기려고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면서 두드려 맞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굽힐 수 없는 것은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건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오셔가지고 두 분이 가정이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날벼락 같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어른들 두 분이 나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오면서 애들은 볼 것이 없는데 이 사돈이 좋다 하면서 둘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두 분이 결혼하시고 승낙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야 처가를 갔는데 그래도 사위 왔다고 밥을 해주는데 고봉밥 있죠? 옛날에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밥. 이거 위에만 걷어 먹어도 꽉 차는데 차려줘가지고서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다른 또 대소가가 있다고 해서 가니까 또 차려줘서 먹었어요. 2군데 먹고 나니까 목까지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밥을 잘 먹는 거 보니까 힘께는 쓰겠다. 내 딸내미 굶기지는 않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는가 봐요. 우리 어른이, 장인들은 구원도 안 받으셨는데.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흙 빛바랜 사진을 쭉 열어놓고선 보고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촌 아재 누구누구 지금도 몰라요.
가끔 한 번씩 가고 지금 만난 지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앨범 속에 넘기다 보니까 제 아내가 여상을 나왔는데 거기에 뭐냐면 부기주산 자격증이 꽤 급수가 높은 자격증이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잘 나갔더라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서 외국인 회사,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격증을 보고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딱 찢는데 그때까지는 화기애애하고 가죽적인 분위기였는데 화기가 애매하고 가축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뭐냐면 장인어른, 내가 예수를 믿고 망해도 다시는 회사 안 보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굳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애매한 분위기에서 나와가지고 전에 안 해줬던, 결혼하기 전에 안 해줬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는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지 나보다 잘났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찢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가 구원을 받을 때 한 일이 뭐가 있냐? 네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와 결혼하고 만났는데 이제는 너로 살지 않고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 삶을 살아줄 거야. 그래서 계속 찢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줄을 세우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종 앞에 나가면 조금이라도 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인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너진 자리에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웃도어라는 의복이 많이 만들어져서 다 등산 갈 때 입고 다니는 옷이 히말라야 등반할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뒷동산을 간대요. 너무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됐지요. 이 베테랑 이 산악인들, 오랜 경험을 가진 산악인과 초보 산악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고 또 여러 높은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물어본대요. 초보자에게. 이번 등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 14자 중에 한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등반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베테랑 등반가에게 물어본답니다. 이번 산악의 목적지는, 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베테랑 전문가는, 산악인은 출발한 이 지점까지 안전하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출발한 그 지점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뜻은 죄가 없어졌다, 거룩하다, 의롭다, 맞습니다. 근데 복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할 수 없는 형편에 세워보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복음이 지식이 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다 있어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지만 손을 보고는 누가 피아노를 치는지 볼 수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앞에 세워보면 나는 띵띵띵 음이 나오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종은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진 상태입니다. 생명까지도, 살고 죽는 거, 먹고 입는 것까지 종은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많은 곳에 설교를 해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인 선교사님이 올해 세계대회를 마치고 다 선교사님들이 가셨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남부지방 순회를 하실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주에 갔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공황장애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세계대회를 마치고 돌아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두려움이 돼가지고서는 사람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목사님과 만난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교를 보냈는데 선교만 열심히 하더라. 충격이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교를 보냈는데 선교만 열심히 하더라.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종이 필요하고 교회로 필요하고 그 마음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 마음이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또 다른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선교학생들을 자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 파송을 합니다. 어느 기수가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10분간 이렇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바욱수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펴서 10분간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나는 이번 선교학교 기간 동안에 자네들을 다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백척 간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사셀 골짜기라고 해서 딱 밑을 내려다보면은 굴러 떨어지면은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그 협곡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황무지고 정말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곳인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다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바로 거기는 인생의 모든 기대가 끊어진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그곳에 예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진 그곳에 말씀이 세워지고 내 능력이 끝난 그곳에 예수님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2007년 9월 3일 날 서울 강북교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놨는데, 땅을 계약해 놨는데 이게 안 팔리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물어봤어요. 여보, 땅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렸는데 거래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묻길래 여보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00% 사람으로 안 돼.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나 100% 가능해. 누구로? 하나님으로. 우리 집 거실에 팩스가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는데 그날은 작동이 돼서 물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땅이 6천만 원 돈을 받지 못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259건의 가압류 근저당 이게 설정된 그 땅을 살려고 그걸 풀려고 돈을 밀어 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단독 입찰로 가서 42억 109만 원, 9만 원은 그보다 더 많이 쓸까봐 제 아내가 9만 원 내가 할게 하면서 달아달라 하더라고요. 바욱수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싸게도 사지 말고 싸게도 사지 마라. 비싸게 사면 좀 쓰리고 싸게 살려고 경매를 넣어놨다가 팔려버리면은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 액수도 안 가르쳐주고 싸게도 사지 말고 비싸게도 사지 말라. 결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세에 맞 40억 109만 원 경매 신청을 했는데 단독 경매로 다 입찰이 됐고 2주 만에 갚으면은 그게 또 취소가 되는데 돈을 넣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 확정이 됐어요. 딱 확정이 되니까 모든 기록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나이 드신 자매님도 막 와서 끌어안는데 미쳤지. 다 이렇게 막 서로 그날은 행복했어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사긴 샀는데 어떻게 지을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봉사 마인드를 보니까 안 좋고, 재정 상태를 보니까 스스로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서대문구라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100여 명 정도뿐이야. 애들 빼고 일할 수 있는 사람 6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일 고민하다가 중대 결정을 하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도저히 나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굳혔습니다. 3일 만에 결정을 하고 목사님 앞으로 나갔어요. 등기부등본하고 설계도면하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서류를 가지고 딱 목양실로 갔는데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네 왜 왔나? 긴급히 드릴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뭔데? 목사님, 제가 강북교회에서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종을 세우셔가지고 예배당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목사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나를 째려보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5초가 50분 지나면 딱 쳐다보시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셔서 뒤에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 프린트기에서 용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내 앞에 딱 펼치시더라고요. 정영재 잘 봐. A4 용지에다가 전체로 원을 그려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맞지?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를 심었어.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관념과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어. 자네만 빠지면 돼. 그래서 나라는 작은 원에다 X표를 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예, 맞습니다. 맞지? 3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가봐. 자네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줘. 가라 가길래 거기서 또 변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섬주섬 타가지고 오는데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는 못 타요. 하도 뒤집혀가지고 막 가는데요. 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네. 공사장 앞 컨테이너 박스 우리 숙소였는데 거기 딱 서는 순간에 야, 하나님 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너는 안 된다 하느냐. 이번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믿고 망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딱 이것만 해놓고 떠날 마음을 가지고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던 간증을 다음 날 일요일인데 쭉 설교를 했는데 형제들이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최고의 명설교를 했다 하면서 나도 행복했어요. 잠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빠지면 예배당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이 보냈어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를 빼내고 하나님을 세워서 일을 하는 동안에 2010년 12월 5일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서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참여하고 허준 공연도 주민들을 초청해서 보여주고 헌당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세우면 모든 형편을 바꾸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으로 되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